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이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는 책망 아닌 책망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일단은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오늘 나옵니다. 굉장히 그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았던 인물이고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생활적으로나 니고데모는 정말 경건한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 자신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오늘날로 생각하면 나는 참 착하고 좋은 목사야. 어렸을 때부터 크게 일탈하지 않고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 참 충성한 장로야.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니고데모 이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니고데모 훌륭하지. 나도 니고데모와 같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 정도의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요. 일단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 정말 달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다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당시 유대의 지도층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더 무서워서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척점 반대편에 서야 됐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오는데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참 좋을 텐데 한밤중에 찾아가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는 중요해요. 유대인 사회에서의 이너서클, 그 지도층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 때문에 배척받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도 있었고 호기심도 있었고 존경심도 있었고 어떻게든지 간에 좀 찾아 하는 거예요. 그게 한밤중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찾아온 겁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라도 니고데모 보면서 50점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 건 원래 100점이 돼야 되는데 대낮에 찾아오지 않고 나를 피해서 찾아와 밤에 50점짜리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밤중에 와서 그래도 찾아올 정도니까 니고데모는 좀 절박하고 절실했을 겁니다. 니고데모 나름대로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당시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쓴 걸로 봐선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뜻을 함께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요. 이 그룹의 목표는요, 이 땅 위에서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 모든 전통에 따르면 다윗 왕국의 회복을 꿈꿨을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층이라면 과거의 영광,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절이 언제죠? 다윗 왕국.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다윗 왕국의 그 전성기로 우리 민족을 되돌릴 수 있는 지도자일 거라고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뜻을 함께하는 지사들, 동지 그룹들이 같이 아마 뜻을 함께 했을 것이고 정말 이분이 맞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으면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지도자가 맞나 안 맞나? 니고데모를 대표로 파송을 했습니다. 너가 먼저 가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와.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이죠. 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 돼요.
안 돼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당시에 유대의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그룹과는 다른 생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꾸 나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런 얘기할 때부터 신성모독이라고, 저 예수는 미치광이라고, 신성모독이라고, 신성모독을 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고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나는 제거하고 싶고 그랬지만, 니고데모와 뜻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까지 인정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선지자급 정도 되는 거죠. 위대하게 생각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급 정도는 충분히 된다. 엘리야급 선지자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인가 이분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근거가 뭐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제 풀리죠. 니고데모와 뜻을 함께 했었던 이 젊은 유대의 지도층들 개화파 정도 될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급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이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표적과 사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강의할 때, 가나 혼인잔치 할 때 표적과 사인의 차이가 무엇이죠? 표적은 기적이죠. 미라클.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는 자연의 물리적인 법칙을 거슬려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하죠. 확률적으로 극히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을 또 기적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을 일으킨 걸 표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지 않고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그 안에, 기적 안에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걸 사인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죽은 자까지 일으키셨으니까 예수님이 역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도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급의 표적을 행한 분은 없었거든요.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지.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라면 메시아의 전승,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했던 건 이 땅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불평등, 가난한 자와 부자의 어떤 빈부격차를 해소시키는 것, 그리고 좀 더 간다면 영적으로 어두운 친구들, 술 먹고 오늘날로 치면 마약하고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이런 것들 다 일수에 예수님이 해소하고 모두가 다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정말로 착하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 그런 나라를 건설해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관점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니고데모는요, 니고데모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위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니고데모야, 땅의 나라가 아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란하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레이시아 한인교회를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이 말레이시아 한인교회가 옛날에 가장 부흥됐을 때, 가장 영화로웠을 때,
또 그때를 하나님이 다시 재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니고데모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 다윗 왕국일 때, 다윗 왕국의 그 옛 영광을 예수님이 다시 재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때는 좀 어렵죠. 다윗 왕국 때는 로마라고 하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없었거든요. 다윗 시대가 사실은 가장 강력할 수 있었던 거는 중동 아시아를 뭐 해가지고 그 유럽에까지 강대국이 없었어요. 다윗 왕국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왕국 때 가장 번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지금은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다윗 왕국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을 떠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어려워도 메시아라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기대었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이 땅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 이 땅에서의 영광을 재현하는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니고데모와 같은 분이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나라, 근데 내가 원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인생이 평안해지고 우리 교회가 번영하는 그 정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걸 니고데모는 오늘 똑같이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겠냐. 예수님의 대답은 그겁니다. 니고데모야, 질문이 틀렸어. 번지수가 틀렸어. 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요. 니고데모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현실, 니고데모가 살고 있는 그 유대라고 하는 이 현실에 메시아의 전승에 따른 메시아의 왕국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땅에서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의 나라는 언젠가 다 쇠하고 부패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국도 그 영광이 100년을 못 갔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 땅에 세워진 나라는 교황이 통치했었던 중세 유럽의 그 로마 제국도요, 1000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중엔 다 쇠하고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까지. 인간이 세운 교회까지. 1000년 만년 부흥할 것 같아요. 어떤 교회든지 한 교회든지. 그리고 그 교회가 영원히 건강할 수 있다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제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오늘 예수님은 왜 나는 못 봐요?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할 때 너가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다. 할렐루야. 거듭나야만 볼 수 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도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믿음의 준비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소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그렇게 사는 나라는 절대 아닐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니고데모에게.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온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는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되는 나라 아닙니다. 돈도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는 다 십자가 지고, 우리는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야 되는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일지라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 나라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계속 니고데모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지금 질책 아닌 질책을 하시는 이유는, 니고데모 너 지금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나름 열정이 있었는데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잖아. 예수님 그 얘기예요. 니고데모. 이 땅에서 정치 체제가 어떻게 되나, 경제가 어떻게 되나, 아이들 자녀 교육이 어떻게 되나,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니고데모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신앙인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영적이지 못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진단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 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의를 모를까요?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니고데모 신실하게 살았을 겁니다. 니고데모 최소한 다른 사람들처럼 막 술집에 가고 막 마약을 하고 아니면 뭐 도박장을 가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주일예배 빼먹지 않고 새벽기도 빼먹지 않고 11조 철저히 하고 정말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선하게 살았던 이 니고데모인데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러는 거예요. 넌 거듭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의를 몰라. 왜 니고데모가 그럴까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기 쉽고요. 종교생활이 되면 사실은 모든 것이 우상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는 진리를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통로가 되어야 될 예배 그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예배 참여하면 자기 의의가 생기고 예배 참여하지 못하면 난 믿음 없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 자체가 예배를 우상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예배 그 자체로 목적이 돼버리면 기독교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화가 되는 것이고 우상의 종교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근데 거꾸로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건 맞지만 예배가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십자가가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니고데모가 왜 모르냐면 머리로 은혜라는 개념을 니고데모가 왜 몰랐을까요? 다 알겠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 왜 몰라요?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과 찬양도 맨날 부르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내 영으로 아느냐? 내가 영적으로 정말 아느냐?
내 심령이 정말로 은혜를 아느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설명 더 해드릴게요. 기독교는요, 정성을 들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맨날 보면 그러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정화수 떠놓고 정성을 들여라. 지성이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게 다 우상 종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 선배들이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나온 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 100일 기도, 사실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정성을 들이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종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걸 악용합니다. 그럼 마음만 지키면 되고 정성 안 들이면 되네?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정성은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내가 지키면 정성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정성만 들이면 되고 내 마음은 안 지켜버리면 이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종교와 하나님이 만든 종교의 차이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종교에서는 우선순위가 사람의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이 정성을 들이는 걸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면은요,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최고로 쳐줘요. 그게 정성이니까. 그래서 이름도 막 새겨주고 축도도 세주고. 근데 제가 예전에 부강교회 섬겼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은 부산에서 이제 건축을 했는데, 교회 건축을 하고 가장 교회 건축의 최고의 공로를 어떤 성도님으로 상을 줄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건축 헌금 많이 한 순서가 아니라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인데 재력이 없으니까 건축 헌금은 많이 못했지만 건축하는 내내 철야 기도하고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사람이 만든 종교는 인간의 정성을 들이는 걸 최고로 쳐서 모든 우상 종교의 끝이 무엇이었냐면 옛날에는 사람을 바치는 거였어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어요. 몰렉의 제사라고 하죠. 근데 이 몰록의 제사가 어느 종교에 있었냐면 가나안 종교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의 최고의 시험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나중에 도전하는 게 거룩의 영역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소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말씀 많이 보는 분들,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지막 테스트 통과하는 영역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지. 근데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면 사단이 됩니다. 교주가 됩니다. 기독교는요, 끝까지 우리 안에서는 절대 거룩함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는. 그게 타력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력 종교라면 불교는 내가 내 안에서 선을 닦으면은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해탈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내가 참선을 하든, 아니면은 아들을, 자식을 내가 신앙하는 그 신에게 바치든, 자식까지 바치든, 그렇게 해서 내가 신과 하나가 되고 내가 거룩함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우상입니다. 극단의 우상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종교의 완벽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자식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가나안 종교에서 몰렉의 제사로 아주 성행했어요. 그 시험을 받았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강박관념에 빠져서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강박관념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이죠.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면, 축복받으려면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생각, 종교적 강박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강박증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막 모를 것 같으면 막 불안하고 자녀하는 강박증은요, 정신병입니다. 이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평안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자유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정죄를 해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스스로 심판받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니고데모를 향한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쭉 이어지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니고데모가 볼 수 없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나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나라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은 옛날 다윗 왕국의 영화를 회복하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나라라는 거예요. 일찍이 인간이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누가 디자인할 수도 없는, 하나의 인간이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도 없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자꾸 목사님 옛날엔 이랬거든요, 옛날 우리 교회가 좋을 때 막 이랬거든요, 경험이 많이 쌓였으니까 자꾸 디자인할수록 지금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오류를 자꾸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 인간이 디자인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나라라면, 어떤 하나의 머리 좋은 인간이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면 그게 무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뻔한 예배 드리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드렸던 수요일에 뻔하고 뻔한 예배, 뻔한 말씀, 뻔한 은혜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시고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 18절 읽다가 너무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자체만으로도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졌구나. 할렐루야.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도 자꾸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누가 나를 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좀 그렇게 좀 살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누구도 너를 판단할 수 없어, 너의 영혼은 가장 좋은 기에, 너의 영혼은 가장 잘.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만 나오면은 왜 이렇게 위축되고, 누가 나에 대해서 또 한 얘기 할까봐, 누가 나에 대해서 또 한 소리 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를 위해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유한 내가 정말로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 심판을 받는 것은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자체로.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너희가 어떻게 로마의 식민지가 되냐, 니네가 하나님 잘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 자기들의 평가에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그 자체가 이미 세간의 평가에 자유롭지 못한 게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누구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까?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러는 거예요. 니고데모,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물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말씀만이 우리를, 또 다른 의미 회개인데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과거에 어떤 내가 잘못했던 것 하나님한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주 협소한 의미의 회개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참회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턴어라운드. 이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시선을 얽매여서 살았던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의로만 살겠다라고 내 인생을 선회하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회개는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물이 말씀이고 물이 회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통해 들으면 뭐가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성령이 우리 지혜와 계시의 영,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찾아와 주시니까 믿음으로 생겨나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들은 이 강단에서 선언되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한테 심판받은 거잖아요. 너네 힘이 없으니까. 너네 나라 자체적으로 운영할 능력 없어. 우리의 속국이 돼. 경제적으로 심판도 받고 정치적으로 심판받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세상 아닙니까 사실은? 체면과 교양과 가면을 쓰지만 실상은 다 심판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나 또 사람들로부터 심판받지 않으려고. 니고데모가 오늘 그런 거예요.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태어날 내 자손도 후손들이 심판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의 나라로 심판받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 나를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심판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살아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 부르며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 만난 것이라.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내가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제일로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가장 애정했노라고 그렇게 니고데모처럼 착각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의 왕국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나라에 그닥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아무리 교회가 몇백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사람이 모이는 곳은 시간이 지나가면 쇠하게 되어 있고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시간을 살아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이름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기를 원해. 그 나라는 내 이름을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는 나라야. 니고데모야, 너 지금까지 이 민족을 네가 짊어져야 된다라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고 살아왔지.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부흥할 수 있을까? 네 어깨가 너무 무겁지 않니?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 내가 주는 나라에 너도 거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 나라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나라고, 너가 누구 때문에 판단받지 않는 나라고, 너가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고,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아픔을 다 닦아주는 나라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나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도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누가 옳으니 누가 틀리니 이거 주님 오신 날까지 아마 끊이지 않을걸요.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과거의 이 교회의 영광스러웠던 시절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전까지 사람의 나라에서는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꿈도 꿔보지도 못했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나도 맛보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도대체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자신을 너무나 내 스스로 내가 감옥 속에 가둬놓고 살아왔는데, 나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은 우리를 위해 인자가 나무 위에 모세처럼 들려야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몰래게 제사를 친히 드려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영혼이, 나의 심령이, 나의 인생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니고데모야 너도 들어오길 원한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하나님 아버지 잡고 하나님 아버지 차별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여 수고로운 일을 이제 그만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심판받지 아니하는데 누가 나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진리하면서 정말 자유케 해주셨는데 나는 옛날에 왜 노예와 같은 세상의 그 구습으로 다시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은혜를 정말로 아는 성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에서의 매주 예배가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예배와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내 영혼이 세상의 노후의 목적으로부터 자유해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으로부터 자유해지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심판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찬송으로 하나님 충만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레이시아 교회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예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인간이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매주마다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될까요?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라 어제까지는 몰랐던 말씀의 그 자유함과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고 풀어주신 그 해방감을 맛보며 진리로 충만하며 어제까지 몰랐던 그 은혜의 깊이를 매일매일 맛보아 아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달고 다른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고 그 진리의 맛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